안녕하세요. 2019년 12월 13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이 또 마무리되는 시점에 왔습니다. 날씨가 저녁에는 굉장히 추워요. 건강관리도 잘 하시기를 바라고, 가끔씩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춥다고 움츠리고 집에만 계시면 건강이 개선되지 않습니다. 추워도 많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저를 보면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이 목표를 정해놓고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쭉 점검을 해봤더니 40대 때보다 50대의 운동량이 더 많더라고요. 50대 때보다 이제 60 넘어서서 지금까지 또 50대 때보다 60대가 운동량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무리하진 않고요. 제가 40대 때 하루에 한 8km 정도 운동을 했다면 50대 때는 한 9km 정도 한 것 같은데 9km에서 한 9.5km. 지금은 평균 한 12km, 11km, 12km 이 정도 운동량이 됩니다.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러나 제가 조절을 잘 합니다. 무리하지 않고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몸에 적응이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꾸준히 하고, 겨울이지만 눈이 내려서 막 눈이 쌓이면 미끄러워서 다칠 수 있으니까 눈이 와서 쌓이고 이러면은 이제 조절을 안 하고 운동을 밖에서 안 하고 이제 안에서 좀 가볍게 하고요. 또 운동해야 될 시간에 비가 온다 그러면 또 비 오는데 나가서 뛴다는 게 웃기잖아요. 누가 봐도. 그래서 이제 그런 날도 실내에서 가볍게 이제 몸을 푸는 정도로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거의 빠지지 않고 운동을 하고, 제가 이제 운동이 이렇게 한 4, 5년, 한 5, 6년 되나요?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1년에 한두 번 외에는 저녁 약속은 안 해요. 운동해야 돼서. 저녁은 되도록이면 밖에서 약속은 안 하고 집에서 저녁 때 운동을 하고 저녁을 먹고 또 성경을 본다든가 말씀 준비를 한다든가 이러한 것으로 이제 시간을 보내고요. TV는 거의 안 보고요. 뉴스 같은 거 안 보고 싶은 거 있으면 유튜브 찾아서 제가 저하고 이제 맞는 이런 것들을 좀 보고, 그리고 그 TV는 주말에 하는 뭐라 그래야 되나, 드라마 요런 정도 보면서 이제 어떤 시대의 흐름을 좀 제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신문사 열심히 잘 운영하고 있고, 기자로서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제가 일인 몇 역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런 것들을 소화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힘들지 않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시간에 굉장히 쫓기고 시간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 또 나름대로 잘 안배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리. 저는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이 기독교 탄압을 하고 있구나. 이제 본격적으로 기독교 탄압에 들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밖에서, 사이드에서 제도, 차별금지법이라든가 동성애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법제화, 법률로 만들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했던 게 사실인데, 이제 그게 되는 지역도 있고 안 되는 지역도 있고, 이제 보편적으로 다 또 교회에 부딪히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키기가 쉽지 않고, 또 만들었다가도 다시 그것을 또 철회하고 이러한 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법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로는 교회를 공격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제 뭐 세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서히 교회를 쪼여오고 꼼짝 못하게 해놓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 탄압이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정광훈 목사님 같은 경우도 앞장서서 애국운동을 하시다 보니까 정권에게 미운털이 매겨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활동을 제한시키려고, 또 그분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우리 국민들한테. 어디 가도 진짜 안 믿는 사람들도 정광훈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또 저녁 때 이제 집으로 들어오는데 제가 잘 아는 분이 전화를 했어요. 저보다 한 4, 5년 선배 되는 분인데 신앙생활 안 해요. 교회를 뭐 거의 가본 적도 없고. 근데 정광훈 목사님 그걸 켜놓고 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사받으러 갔다고 하니까, 어제 조사받으셨잖아요. 경찰서에서. 자진 출두해서 받은 거니까 뭐 어디서 뭐 소환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자진 출석해서 받는데도 걱정이 되니까 전화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냐고. 그래서 그분 말도 그렇게 목사님인데도 애국자로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문재인 욕하고 비판하고,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그거 가두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이 사악한 정권이다 보니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제 마음속으로는 내년 4월 15일까지는 정광훈 목사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는가. 물론 뭐 기독교 역사를 지난 날들 보면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로마나 이 황제들이 착각을 했던 게 그거잖아요. 예수 그저 초대교회 때 뭐 인원이 그렇게 막 전체 인구 대비 많지 않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황제들이 착각한 게 이거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면 완전히 씨가 말라서 없어지지 않겠는가 해서 잡아 죽였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순교의 역사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 죽이면 5이 생기고, 둘을 죽이면 7이 생기고, 셋을 죽이면 뭐 10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게 산술적으로는, 계산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 죽였으면 하나가 줄고, 그러니까 100명이었다면 99명이 되고, 또 5명 죽였으면 이제 94명이 남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그 사람들의 계산으로는 맞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하나가 순교하면 10명이 생겨나고, 둘이 순교하면 1000명이 생겨나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그것을 감당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교회한테 항복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정광훈 목사님 한 분이 앞장서고 그 주변에서 몇몇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도에 동역을 하고 계신데, 만약에 이 정권에서 정광훈 목사님을 잡아 가둔다. 그렇다면 정광훈 목사님 버금가는 또 다른 애국 목사님들이 그 뒤를 이어서 더 불길처럼 일어나서 타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또 청와대 앞에 지금 뭐 2, 3천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매일같이 또 거기에 뭐 2, 3만 명이 모여가지고 한다든가, 뭐 10만 명이 모여서 이 정권이 교회를 탄압하는 것에 대해서 하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그 불씨가 되어가지고 더 큰 역사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지만 저 혼자 생각이에요. 그런 것들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세계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는 게 뭐냐면, 교회를 이긴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그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한 적 많이 있고, 교회가 어떤 그 정치 지도자, 뭐 왕,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엄청난 핍박도 당하고 순교도 있고 그랬었을지라도 결국은 교회가 이겼다라는 것이 교회사가 증명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번도 똑같다고 봅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이 어리석게 교회를 공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교회를 공격한다면 그것은 무덤을 파는 일이 될 겁니다. 자기 무덤을. 그리고 그냥 충고를 한 가지 한다면 이제라도 빨리 항복하고 손 들고 그동안 내가 생각을 잘못했고 치우쳐서 좌파 쪽으로 치우쳐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정신 차리고 자기도 천주교인이라고 하니까 내가 정말 천주님께 아니면은 마리아님께 그리고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남은 임기 동안 내가 정말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를 할 테니 교회가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박수치면서 교회가 오히려 기도해 주지 않겠어요?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그렇고 왜냐? 절대로 교회는 못 꺾어요. 아무리 뭐 인본주의가 지금 들어오고 뭐 NCC가 뭐 어떻게 하고 WCC가 어떻게 돼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아직 우리나라 땅에서 주사파에 물든 교회보다는 보수적인 주권신앙, 하나님 주권신앙 이게 훨씬 더 강해요. 신본주의 신앙이 훨씬 강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이기지 못해요. 그러한 시도를 하지 않기를 바라요, 저는. 그리고 빨리 이제라도 돌이켜서 정상적인 자리에서 대통령 역할, 이제 그동안에 2년 반 동안에는 엉망진창으로 했어도 이제부터라도 잘 하겠다고 국민들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바르게 하면 교인들이 앞장서고 또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마음이 여리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내서 지금 실질적인 문재인 지지율이 한 15% 정도로 보이는데 뭐 50%, 60%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누가 봐도 어리석은 거지. 대한민국 대통령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을 다 무시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짓밟고 보수 쪽 우파 사람들은 그냥 완전히 다 깔아뭉개고 그리고 김정은이만 바라보고 말이죠. 좌파의 사람들 그 사람들만 이렇게 그 위해서 정치를 한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초등학교 어린애들 반장 노릇하는 것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수준이 그렇게 낮으면 어떡합니까? 우리나라 국격을 좀 높이고 이제라도 돌이켜서 국민을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고 정말 역사에 길이 남는 대통령이 돼야지 나라도 망치고 경제도 망치고 안보도 망치고 외교도 망치고 가장 나쁜 대통령으로 기록되면 그 자손만대에 무슨 창피한 일이에요 그게. 나는 정말 대통령을 위해서 내가 충고를 하는데 우리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이 뽑아서 대통령 만들어줬더니 국민은 저버리고 왜 김정은이만 쳐다보고 가냐는 거죠. 생각을 바꾸셔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용서를 구하고 남은 기간 잘해서 그동안 무너졌던 안보, 경제, 외교 다 다시 회복하고 국민들이 좌파 우파 떠나서 국민들이 다 대통령을 기대하고 뭔가 좀 어디 가서라도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좌파만 국민이고 우파는 이 처단해야 될 사람들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제 선의의 충고를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저도 대통령이 잘하기를 기대하고 대통령이 잘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것이고 대통령이 바로 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바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이 잘해주기를 바라는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것이 뭐 어느 분에게 들릴지 대통령에게까지 안 가겠지만 혹시 모르죠. 또 유튜브니까 갈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이 시골에 사는 촌부의 충정 어린 마음을 좀
귀담아 듣고, 그리고 어떤 이렇게 이념적으로 극도로 이렇게 좌파로 치우쳐져 있는 그 의식을 좀 뭐 우파로 당장 오라는 것이 아니라 좌우 구분 없이, 아무리 당신은 주사파 이 진보 주사파 완전히 이런 쪽이라고 당신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이제라도 그거를 내려놓고 좌파 우파 없이 정말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다 박수를 치지 않겠어요. 저는 이제라도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중간에 쫓겨나는 대통령이 아니라 임기를 다 채우고 후대에 그래도 처음에는 잘 못했는데 그래도 나중에 참 잘했다, 이렇게 역사가 기록해주고 역사에 남는 그러한 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제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을 위해서,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납발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그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있어. 독수리는 예언자입니다. 그 예언자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 말의 내용이 뭐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세 가지의 화가 있는데 누구에게 있느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에 속한 자들에게는 이 화가 없어요. 그런데 소속이 땅에 있고 땅에 거하고 있으면 이 세 가지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화가 뭐냐면은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이에요. 왜냐하면 8장에서 요 앞에까지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말씀했어요. 그리고 9장에 와서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넷째 나팔까지 불고 나서 다섯째 나팔 불기 전에 이 예언자 독수리가 나타나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 이것을 예언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화가 다섯째 나팔 황충이 나오는 거, 여섯째 나팔 마병대 나오는 거, 일곱째 나팔 대접 쏟는 심판이 임하는 거, 이 세 가지 화를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신앙은요, 이 예언자의 예언의 목소리를 들어야, 예언의 음성을 들어야 세 가지 화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요 세 가지 화, 특히 요 세 가지 화 중에 대접은 마지막 심판이고, 일곱째 나팔은, 그 다음에 다섯째, 여섯째 나팔은 대환란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이 대환란과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대환란,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을 이기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알고 준비하면 이겨요. 환란이 뭐냐 알고 그 환란에 대해서 준비하면 환란은 거뜬히 이겨요. 근데 환란이 언제 오는지, 환란이 뭔지, 다섯째 나팔이 뭔지, 여섯째 나팔이 뭔지, 황충이가 뭔지, 마병대가 뭔지 모르면 환란은 절대 못 이겨요. 그래서 마지막 때 설교가 뭐냐? 이 환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설교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를 들을 때 환란에 대한 말씀이 없다면, 환란을 이기는 길, 환란이 어떻게 오는가, 환란이 어떻게 생겼는가, 환란이 무엇인가, 다섯째 나팔이 무엇인가, 여섯째 나팔이 무엇인가, 황충이가 무엇인가, 바벨론이 무엇인가, 거짓 선지자가 무엇인가, 음녀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예언이 아닌 겁니다. 예언이 없는 설교, 이것은 누가 들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예언의 설교가 안 들어가요. 예언은 하늘에서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러면
그것을 누가 들어요? 하늘에 속해야 들어요. 땅에 속한 자들은 예언의 말씀 못 들어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환란이 온다는 말씀을 못 들어요. 못 듣기 때문에 환란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예언의 말씀을 들으니까 영적으로 높은 하늘 차원에 있으면서 준비하니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신앙은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하늘 성도가 돼야지 땅의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어야지 땅에 속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살아야지 육적으로만 살면 안 됩니다. 왜냐? 그러면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뭐예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한다는 말은 뭐예요? 인맞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인맞지 못한다는 말이 뭐예요? 왕권이 없다는 거예요. 철장 권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고요. 하늘에 속한 신앙, 이것을 잘 유지하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믿음의 방향을 거기에 두고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